하고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우리 학교 119년의 역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강이 연기되었고 예배와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여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더 내어서 대한민국과 함께 이 바이러스를 다 함께 물리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이 시온의 대류를 질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이 땅 광나루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제 50대 중반 평생에 요즘처럼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0시가 되면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 체크합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소란이 사순절의 고요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소란스러운 뉴스가 떠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헤드라인은 로마로부터 건너온 소식이었습니다. 대권을 다투는 로마 장군들의 소식이나 로마의 경제 동향, 로마의 사회 뉴스, 이런 소식들은 출세를 꿈꾸는 한량들과 한몫 잡으려는 사업가들에게는 매우 흥미진진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홍보관들은 새로운 정책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좋은 정책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뉴스가 과연 좋은 소식, 굿뉴스이고 어떤 소식이 과연 나쁜 소식, 배드 뉴스인지는 로마의 홍보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뉴스를 듣는 수신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리 여구를 늘어놓아도 로마의 소식은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뉴스가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거나 식민지 개척을 위해 청년들을 징집하는 동원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기보다는 로마의 귀족들과 고위관료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들의 부귀와 안전만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오는 소식은 대부분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최고의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뉴스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들 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질서가 뒤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악행과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로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집권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의 종들을 보내서
암살할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서도 매우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둥병자의 집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동네의 사람들은 밀고 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둘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왕복하기가 매우 편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집은 모두가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공간, 격리된 음압병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권력마저도 미치지 않던 곳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동네였습니다. 베다니, 고난의 집, 가난한 집,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자들의 동네로 불리던 그 이름 베다니가 오늘 사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수 한 바게스를 냅다 부은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주 드물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사건을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에 한 바게스 부은 향유가 발까지 흘려내려서 발도 씻었겠지요.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사건의 어떤 행위를 중요시 기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편집자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에 따라 편집자의 독특한 의도가 드러나는 신약 성경 말씀의 진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삶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들을 모자이크 페인팅 하듯이 통전적으로 그려내면 비로소 온전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학하는 동역자로, 동지들로 이곳 선지동산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수님들과 학우들, 직원분들 모두 장신친학 공동체의 한 동지이자 가족인 것입니다. 여인은 매우 값지고 순전한 나드산 향기 나는 기름 한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나드는 이집트의 한 지방으로 거기에는 옥합을 만드는 대리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제품은 로마 제국의 향수 가게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돈 좀 있다는 집, 힘 좀 쓴다는 유력한 집안의 처녀들이 이 나드산 향유로 남성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샤넬 넘버 5보다도 더 유명한 향수였겠지요. 당시 이집트산 대리석 항아리에 담겨진
인도산 올리브 향유는 명품 중에 최고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향유와 옥합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농촌의 여성 노동력의 일당이 약 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4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수였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준비한 향유는 이스라엘 여인이 새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해야 하는 가장 귀한 혼수품이었습니다. 인터넷에 11번가에 들어가 보니까 샤넬 넘버 5 50ml 한 병 가격이 17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 2,400만 원이면 향수 한 바게스 정도 되는 것입니다. 향수 한 바게스를 이 여인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냅다 부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향수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이 오랫동안 저축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여인의 정성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어리석은 소비, 어리석은 만용으로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예수님 머리 한번 감기는데 허비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베다니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다지 좋은 평을 갖고 있지 않은 외가 처녀가 총각의 머리 위에 자기 신랑에게 바칠 향유를 부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혹시 둘이 썸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매우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빈을 환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종을 시켜 발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사막지방의 건조한 날씨에 맨발로 여행하다 보면 발이 상하기 쉽고 그 먼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풍속이었습니다. 이 의식에 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발을 씻기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례의식으로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장례를 치를 때 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때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여 반드시 병을 깨뜨려 시체에 발라주고 그 병을 관 속에 넣어서 그 무덤에 향내가 진동하도록 했습니다. 시체의 고약한 냄새를 방지하고 영혼의 영면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옥죄어 오는 바리새인들의 추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베다니에 모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왕, 만왕의 왕의 즉위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갑작스런 이 여인의 행위가 몰고 올 파장과 신변의 위협을 고려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의 목숨을 좌우할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 반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로마의 황제와 유대 분봉왕 헤롯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느 문둥병자의 집에서 부정하게 취급받는 여인이 그들의 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압제하는 왕은 더 이상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의 등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은 지금까지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궁궐의 황제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와 함께 광야에 서신 분입니다. 하나는 군림하며 압제하는 임금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격려하고 해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사순의 절기지만 그래도 한번 고요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에께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주목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는 둘루 모르페입니다. 왕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종이 되시는 둘루 모르페, 그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밑에 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셔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들도 보석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쫓아 세상을 섬기는 둘루 모르페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서 우리가 어두운 동굴 속을 달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성찰도 없이 함부로 사회를 정죄하고 어느덧 종교는 광장의 외계인이 되었습니다. 찬송과 가락이 시위의 소음으로 울려 퍼지는 동안에 사이비들은 바로 했고 우리 젊은이들은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상의 동굴 속을 달려온 중세의 맹신의 결과로 온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땅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중세를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우상을 걷어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기독교의 우리 장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급진적인 갱신과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한국 사회가 코로나의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동굴밖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영혼의 깊은 곳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면서도 현대와 소통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고 이해 가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거듭나려면 예수의 삶과 십자가, 그분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임금을 섬기시겠습니까? 제국 내 분봉왕의 궁궐 중에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헤롯궁에서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가운을 입고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 헤롯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몸파는 여인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둘루모르페 종의 형체 예수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을 벗겨버리고 그 위에 골든 크라운, 황금의 관을 씌우고 금관의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없는 예수교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도무지 예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제가 21년 만에 조국에 귀국해서 느끼는 한국교회 강단은 구약 설교가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을, 복음서 설교 본문을 채택하는 빈도가 극도로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교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통계는 내어보지 못했지만 외부자라의 관점에서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달콤하고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는데 정작 예수 그 이름을 선포되는 말씀 중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긴 이가 나타나 제 멋대로 성경을 짜맞추고 예수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아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접받고 우상이 되고 존경받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긴 이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이비들을 통제할 아무런 개혁의 장치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바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의 기독교가 능멸과 수치를 당하는 날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유럽에 살면서 기독교가 바닥에 떨어질 때 어떤 수모를 당하는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 그 순간을 영원 속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 인생 속에 펼쳐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속으로 낱낱이 흩어져서 끝내는 내가 사라지는 것, 케노시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이었기에 두렵기는커녕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신나고 아름답고 설레는 일입니다. 향유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의 복음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신앙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분마저도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도 무능과 실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교수님이 지난 12월에 어느 신학교의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면접 문제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주의 종이 되고자 신대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환의 예수가 없이는 영광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다른 길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소명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체로 화육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 장신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 제자의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난 119년 동안 우리 장신 공동체 안에 내주하여 있었고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같이 한번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의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흠모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는 왕, 종의 형체 둘로 모르페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고들 용기 주시옵고 담대함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